10월 6일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봉독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에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며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이 멸망하는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꾸고 일어나면 어떨까요? 저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는데 막 정말 식은땀 막 확 나고 정말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할 정도의 그런 꿈들을 꿔보신 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고 어떻게 그 환상과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을 보고 들을 때 당황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는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예레미야는요 멸망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이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듣고 사실은요 심령이 피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생긴 거죠. 심판의 불가피성을 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심판에 없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괴로운 심정으로 유다가
왜 멸망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의 심정에 있는 질문을 드린 거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곳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의 그 만연한 죄, 뿌리 깊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억나는 유사성을 가진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한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멸망을 멈춰 주실 것을 간구할 때에 들었던 내용과 비슷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좀 잠깐 끊을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멸망을 멈춰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한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멸망을 좀 멈춰 달라고 간구하죠.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가 내려가죠. 40명이 있으시면 하나님 정말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을 면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 그럼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그 30명만 찾으면 용서하겠다. 근데 그게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죠. 10명만 찾으면 아브라함에게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일을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한테는 이제 아예 한 명만 찾아도 멸망을 멈추시겠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면 유다 백성 모두를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은요, 처참할 정도로 강팍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를 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에게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렇게 죄 중에 빠진 백성들 중에서 예레미야가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한 걸 볼 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인일 수 없죠. 하나님의 자비 없이 인간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점을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그 하나님의 그 앞에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한 사람도 찾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판단을 예레미야가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면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심판을 유다가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셨는데 다른 우상들이 먹였다고 얘기하며 영적 간음을 스스럼 없이 하고 창기의 집, 그 우상의 집에 가서 있는 모습, 그거를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이런 모습들을, 이런 백성의 영적 음행을 보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예레미야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의미가 유다가 받아야 할 범죄는 마땅한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 용서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의 그 멸망 소식, 그 소식을 들은 느느웨가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받고 정말로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했다라면 남유다도 유다 백성도 그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데 유다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찾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싶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받지 못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 그 의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그 의인은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움도 한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으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그 방법 외에는,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기 전에는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자 계획이자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은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죄를 끊어내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100% 인간 되시고 100% 하나님 되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긍휼함 받은 자,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